사무엘이 사역하는 시대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요. 철기 시대라는 시기가 새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갔던 그 시대를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그 끝자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블레셋은 이미 히타이트라는 그런 거대한 그 제국에서로부터 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요. 이미 농기구와 모든 병장기들을 철기로 다 바꾸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은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농기구를 가지려면 블레셋 땅에 가서 그들에게서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뀔 때쯤 되면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모든 청중들과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고 청중들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는 굉장히 안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그동안은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이렇게 안정감을 주었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이제는 사무엘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저 아들들에게도 같이 하실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 아들 둘이가 다스리는 그 말에 권위가 처음부터 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뭔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동조해 주지 않아요. 뭐 선뜻 이렇게 나서 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좀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도력을 의탁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두 어린 사사가 자기들의 지도력이 없으니 오히려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지도력을 좀 발휘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판결을 굽게 하고 또 돈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뇌물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백성들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불공평한 일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 사회가 더 요동하게 되고 더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이 상황을 지금 살펴보니 국제 정세와 자기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위기 상황이거든요. 지금 블레셋은 너무나 강력한 그 어떤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들이 당장 쳐들어오면 지금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장로들이 다 모여와서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단판을 짓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릴 역량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는데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그토록 그들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달려와서 당신의 역량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쩌면 마음의 섭섭함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와서 저를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더 명백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무엘아, 장로들이 지금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지금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새로운 다른 나라와 같은 왕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훨씬 더 자기들도 부강할 것이라는 새로운 정치 제도를 들고 오는 것 같지만 저들이 하는 행태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저들은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사람들 아니냐. 저들이 이렇게 위기 시대에 다른 더 강력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요청인 듯해 보여서 저들이 너를 대신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동기는 너를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왕을 세우고자 함이 저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 장로들의 숨은 그 동기들까지 다 지금 파헤쳐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명석한 어떤 판결들, 그런 어떤 정치 제도를 도입하는 듯 해 보이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어떤 변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밖에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왕권 제도가 갑자기 나타난 제도는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너희가 들 때 너희는 이런 왕권 제도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가르치는 왕의 제도는 다른 당시 어떤 패권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왕의 제도였습니다.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하여 세워야만 한다라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서만 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병마를 구하지 말며 부인을 많이 두지 말며 부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패권 국가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장들로부터 카피해서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제도 아래에서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권 제도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구한 그 왕권 제도의 이면에 있는 그들의 동기가 문제인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기술이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와 사회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사회 제도들이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발전해 보이는데 자기들은 좀 낙후되어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단합돼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온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7장에서 우리가 금방 지난주에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울부짖어야 되는데요. 그 대신에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달라진 점입니다. 그들의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요소의 한 가지 또 다른 원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불안하죠? 뭔가 보이면 안 불안할 텐데 뭔가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늘 불안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불안한 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지 않겠나, 우리도 강하고 부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오른팔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계시고요, 정치 제도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대처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그들은 강력한 왕은 없었지만 신실한 중재자인 사무엘의 이끌음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7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기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기도가 그들의 무기였고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법인데 8장에 오니까 그들이 다시 4장에서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모였습니다. 에베네셀 돌이 아니고요. 에베네셀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졌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고민하다가 냈던 그들의 묘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8장은 어떻게 합니까? 8장은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시옵소서라고 다시 4장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을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를 옮기면 하나님도 따라오시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조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4장에서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8장에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대신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요구 조건이었고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우리는 참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워하게 되죠. 이럴 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비교함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의 반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반응은 종교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을 영악하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움직일지 영악하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잘못을 4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8장에서처럼 이렇게 무언가 합리적이고 뭔가 굉장히 명석한 어떤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 강력한 나라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안정하겠지. 굉장히 이런 똑똑한 어떤 생각들이거든요. 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반응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면 되게 그걸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그 옛날 고대에서 하던 어떤 종교 의식 같은 그런 좀 그걸 뭐라 그러죠? 굉장히 발달되지 못한 그런 어떤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취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무기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모든 길 가운데 도움 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기 제일 좋은 것은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기술자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고장난 기계에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에요. 뭔가 이거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이걸 해결할 어떤 방법을 추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르짖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는 처방전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방전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합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 주는 대로 따라가야 이게 낫는데, 의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의사 선생님 그렇게 처방하지 마시고 요렇게 처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의사한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체적인 방법,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하실지 방법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방법을 찾는 이 차이점을, 사실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가 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걸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옆에서 모른다고 너무 또 이렇게 핀잔 주지 마시고요. 원래 몰라요. 사람은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게 뭔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가 주시는 것이에요. 각자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움직이셔요. 너무나 옆에서 사람들이 잘 못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 저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왕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집을 씌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왕권을 허락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뻐함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할 줄 아시면서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허락하셨잖아요. 이제 9장부터 15장, 13장, 15장까지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건 모르고 다 지나가요. 이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안 주면 때를 쓰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내가 곧 죽겠는데요, 불안한데요,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떼쓰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것, 우리에게 나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스스로 내가 위기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왕의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생각해봐라.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 가만히 두겠느냐?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마차를 끌게, 병거를 끌게 하고 군사로 징병하여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할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건데 너희 아들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은 그럼 집에 고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아니다. 그들도 데려가서 왕궁에서 빵 굽게 하고 음식하게 하고 향료 만들게 하고 허드렛 일 시킬 것 아니냐.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너희의 수확물들, 포도원의 포도들, 너희들의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들, 그건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좋은 분만 골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희 땅에서 나타나는 소출은 어떻겠느냐. 그들이 왕이 너희에게 세금이라는 것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빼앗아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를 거두어 가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너희 집에 있는 종들과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은 무사할 줄 아느냐. 그들이 가져갈 것이다. 양의 10분의 1을 텍스라 해서 그들이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의 그 아픔들을 너희가 기억하느냐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이 여겼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왕의 제도가 그들이 원하는 다른 나라의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그들을 아파하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왜 주장하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문물과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정해져 버렸어요. 이미 마음에 정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하든지 말씀이 뭘 얘기하든지 자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좀 범하기 쉬운 어떤 생각들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현명함, 합리적,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명함,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멀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움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현명하다고 우리 스스로 사로잡혀 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닫혀버려요. 다른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업한다고 뭐 돈 들고 쫄래쫄래 막 하는데 옆에서 보면 다 위험하거든. 얘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막 가거든요. 아무도 소리 안 듣고 막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현명하다고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벌써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에 귀가 막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이 이렇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현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로 내 스스로를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오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애들한테 수없이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면 그 다음날 그렇게 따라 하나요? 그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언가 많이 배우고 많이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교육한다고, 많이 배운다고, 많이 가르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그 마음이 단단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요 단계를 넘어가는 요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훈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듣는 것은요, 지혜로운 것인데, 듣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못 들어요. 그게 미련한 자인데요. 내가 옳다라고, 내 길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른 줄로 여기는 것이,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해도 못 듣는 것이, 그게 지금 8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이런 오류들을 우리는 많이 범하게 됩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합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을 자꾸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어떤 길을 해야 갈지 내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뭔가 분명한 걸 자꾸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위기의 상황에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당치 못하거든요. 이걸 자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불안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만질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은 에베네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를 해치는 곳이고요. 오히려 내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불안함을 만져주시고 내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을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처방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의 시기 가운데 우리 저 형제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 우리 형제를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저 고집을 주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꾸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알게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하나님 저 형제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엄청난 에베네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문가와 기술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가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길게 봤을 때 그게 가장 하나님이 나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내가 그걸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평안함과 감사함이 내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게 돼요. 그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요.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저 위기 가운데 쟤는 왜 저렇게 찬송하며 흥얼거리고 다니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신을 놓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